구약 성경에 언급된 전염병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일으킨 엄청난 사건들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성막 건설과 레위인 봉헌, 고라의 반역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 등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출애굽 사건을 다룹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왜 모세와 아론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 예배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결혼식, 장례식 그런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몇몇 부류의 그런 인간들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섬기며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스토리에서 전염병과 칼에 형벌을 당한 대상이 애굽인들이란 사실입니다. 자기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홍해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을 칼과 전염병으로 치신 것이지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칼과 전염병으로 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방해하는 바로와 애굽인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과 전염병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여호와께서 전염병 재앙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애굽 사회에서는 이 말이 사회적 천민, 하층민의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그분은 다른 이 애굽처럼 다른 연약한 민족을 노예로 삼는 이런 애굽의 제국적 삶의 방식, 애굽의 억압적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예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십니다. 결국 애굽에 임한 전염병은 뜬금없이 나타나 인간의 죄를 벌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가게 하라는 해방의 요구에 바로가 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어 그들에게 비상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의 자유와 샬롬을 400년 동안이나 짓밟은 유린한 바로와 애굽을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요? 이 해방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전염병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바로와 애굽이 뭘 상징할까요? 오늘도 자유와 샬롬을 유린하고 짓밟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적 조치입니다. 세계화란 그 허무맹랑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약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짓밟는 자들, 그들에게서 자유와 샬롬을 빼앗아가고 그들 다수의 수많은 피눈물 쏟는 희생을 대가로 풍요를 누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
오직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만의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게 분명하니까 난 상관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내가 그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관건이 뭐냐면 지금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남의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풍요를 누리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갇힌 자와 약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돈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